여러분, 주님은 개종 신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나만 붙들어라,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안 들립니다. 선지자 아무리 가도요,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안 들리고 주님의 뜻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마음이 딱딱합니다. 언제 돼요? 광야로 나가면. 세상에서 그 세상을 잡으려고, 성공하려고 이방 사람 그렇게 찾아다니고 할 때는요, 주님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잘못된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올바른 인생으로 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랬죠. 그래서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특별히 잘못된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생각해보면 다 우리가 잘못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가, 그걸 보면서 또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닮기 원하시면 더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날마다 닮아가시고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바꿔가세요. 만들어가세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합니다. 잠깐만, 우리 에스더 친구는 예배 시간 앞을 봐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뒤를 보고 있니? 에스더랑 둘이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니? 둘이 마주보고. 자, 지금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중학생들. 원래 중학생은, 여러분, 한국 중학생들은 소리를 내서 크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한국 중학생들 자존심이 있어요. 영으로 찬양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한국 중학생들은 세계 다른 어린이들이랑 달라요. 이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하고 핸드폰 하고 대화하고 하면서도 사실은 설교 다 듣고 다 기억에 남고 주님의 길도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한국인의 대단한 능력이에요. 특별히 한국 중학생들.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당연히 그렇죠. 우리 에스라가 여기서 성인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집에 가서 엄마, 오늘 첫 번째가 뭐였고 두 번째가 뭐였고 세 번째가 뭐였다고 다 얘기해요. 장난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 가시는데요, 거룩한 체질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구원받은 백성이 저 거룩한 나라, 저 천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그 거룩한 곳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리고 날마다 은혜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세요.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참 놀라워요. 그래서 성화되다가 나중에 저 천국에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호련히 변화돼서 영화롭게 되는, 우리의 죄의 본성, 연약함, 우리의 체질, 습성, 모든 것을 바꿔 가시는데요, 특별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광야로 그들을 다시 보내서 훈련시키겠다. 광야를 지나서 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 백성을 다시 광야로 보내서 훈련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광야로 보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겠다. 광야로 보내서 그들의 습성과 체질을 바꾸겠다. 그런 거예요. 그 호세아 전체에서 보여지는 메시지는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선지자가 결혼해서 음행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죄악의 길로 가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렇게 탐욕과 물질의 욕망으로, 성공의 욕망으로 바알신에게 가서 춤을 추고 경배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음행을 한 여인이, 아내가 버림받아 마땅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또 가서 데려오고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에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사막으로 보내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진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돌을 많이 쌓아 올리고 그렇게 대단한 예배를 드려도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요. 예배를 아무리 대단하게 드려도, 아무리 대단하게 찬양을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돌무더기를 많이 쌓아 올려서 대단한 웅장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귀로 안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바알신에게 가서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아무리 대단한 제단을 쌓고 훌륭한 예배를 드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계속 보냈다. 내 뜻을 알게 해주고.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런데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로 베풀었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그런데 듣지 않는다네. 그런데 무슨 제단이, 무슨 돌 무더기가 필요하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11절 보면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들의 예배 다 쓸모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다시 보내겠다. 왜 그럴까요? 조용한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 백성을 다시 만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도성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도 그들의 마음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다시 만나주고 다시 말씀하고 다시 깨닫게 하고 다시 거룩한 습성으로 체질로 바꾸겠다, 그렇게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도록 광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필요에 따라
붙드는 신입니다. 필요에 따라 붙드는 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붙드는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당시에. 왜 그랬을까요? 바알은 물질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바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기는 마음으로,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알 앞에 가서 경배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마치 돼지 머리 놓고 그 앞에서 구슬하고 막 춤추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은 돼지 머리 하나 놓고 해도 괜찮다고 그러면은 각신이 떠나가고 잘 돼. 거기 놓고서 거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흔들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이 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크게 그렇게 이거 대단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바알 앞에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흔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길 수 있는가?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거예요. 전쟁에 들어가신 여호와시라 그러면서 전쟁할 때 어땠어요? 여호와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 짓고 물질과 풍요가 필요하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바알 신에게 가서 춤을 추고 경배하고 워십하고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붙들고 바알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둘 다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여러분 한번 본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난 하나님만 섬기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가? 하나님만 붙드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하나님께만 간구하는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내 삶에 가서는 어떤가? 이제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요. 내가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을 때는 모두가 하는 것, 모두가 붙잡는 것, 나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입니다, 여러분. 바알이 다른 게 바알이 아니에요. 현대의 바알신은 비를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을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공하게 해줄 테니까 내게 와서 찬양하고 워십해라 그러지 않아요. 현대의 바알신은 바알 신전으로 와라 이러지 않아요. 돈 줄 테니까 너도 저 사람들처럼 해라. 성공하고 싶으면 너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가라. 풍요를 누리고 싶으면 너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라. 하나님도 섬기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도 찾고 그리고 주중에 세상에 가서 바알도 붙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언제 바알 신을 섬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에 그랬을 거예요. 내가 언제 바알 신을 섬겼습니까? 내가 언제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을 칭하는 표현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개가 모아졌고 남유다는 2개 이렇게 지파가 모여지는데 12지파가 그렇게 갈라지는데요. 10개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거기에 대표성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에브라임아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서 많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동풍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 요백에 동풍이 오죠. 그래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그 다음 뭐라고 그러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아수르는 이방 사람입니다. 왜 이방 사람의 손을 잡을까요? 왜 이방 사람을 찾아갈까요? 잘 되기 원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또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왜 감람류를 애굽에 보낼까요? 왜 그들이 노예로 있었던 그 이방 나라에 기름을 보내고 아수르를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가고 할까요?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물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 나라와 싸워서 이기면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그들을 진멸하라, 싹 쓸어버려라. 왜요? 너희가 그들을 닮을까 하노라 그래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따라가는 우상, 그거 닮지 말라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싹 정리해라.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닮아갑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 찾아가고요, 이방인 손잡고. 왜 그래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풍요하고 싶고 더 잘 살길 원하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입니다. 논쟁하시고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너 이거 잘못한 거다, 논쟁하듯이 책망하는 거예요.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당시의 죄라고 하면은 바알을 섬긴 죄예요. 이 호세아에서 드러나는 것은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영적 간음을 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이죠. 잘못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아, 남유다, 유다야, 그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물질이 들어가요. 탐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죄가 없어요 그래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섬깁니다. 내게 불의함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북이스라엘이죠, 뭐라고 그래요? 실로 나는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그냥 노력해서 재물 얻은 거지 잘못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다 그럽니다.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합리화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바알 앞에 무릎 꿇은 자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가나안 사람 따라서 닮아가고 이방인 찾아가고 이방인 손잡고 그렇게 잘 되고 싶어서 영적인 간음을 하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알을 섬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기독 교인들이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개종 신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거듭나서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삶을 가는 자를 원하시는 거지, 이제 교회에 오고 불교에 있는데 크리스찬이고 타종교에 있는데 주일 예배에 오는 그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근데 여기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내려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교회 가지만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서 바알도 붙들고 세상의 신도 붙들고,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성공이라는 우상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필요에 따라서 붙잡는 신. 전쟁에 이기고 싶을 때 하나님 붙들고, 잘 살고 싶을 땐 바알 붙들고. 근데 두 번째 성공이라는 우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야곱을 예를 들어요. 본문에 야곱을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3절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는데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아요. 내가 먼저 가고 싶어. 이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로. 야곱은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에 천사와 겨루고, 복주 없어서 욕심이 엄청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아,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줄게. 넌 이제 욕심 부리며 사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다른 인생이다. 그것을 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렇게 잘 살고 싶어서,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바알을 붙들고 이방인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야곱을 내가 바꿔준 것처럼 너희의 인생을 내가 바꿔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야곱에게 주었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도 새로운 삶을 주겠다. 욕심, 야망, 인간적인 생각, 탐욕 다 내려놓고 돌아와라. 내가 바꿔줄게, 그러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죠. 욕심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가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도 붙들지만 세상의 신도 붙들었던 건 욕심이에요. 욕심. 오늘날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 우상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집 한 채 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불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경건함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승진한다면, 출세한다면, 돈을 많이 준다면 예배도 놓고 가고 사역도 놓고 가고 봉사도 놓고 가는 거예요. 왜? 다음 주에 와서 하면 되기 때문에.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 누가 우상숭배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시험 보러 가요. 주일날 대회도 나갑니다. 주일날 회사도 갑니다. 주일날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회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이방신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뭐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이 두려워요. 내일이 잘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의 것도 붙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바알 신전에 가서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공을 안 줍니다. 예배도 잘 드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뭐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네. 뭐 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회개해라 그러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해도 하나님이 어쩔 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숨기시는 때가 있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쓰임받기 전에 40년을 광야에 있어요. 요셉이 쓰임받기 전에 13년에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훈련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30세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지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빨리 잘 되고 싶어요. 빨리 잘 안 되면 불안해요. 그리고 세상 방법을 찾게 됩니다. 빨리 집을 사고 싶고, 빨리 승진하고, 빨리 유명해지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나 주님은 조용히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광야의 시간을 주십니다. 세 번째,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이유예요. 광야가 필요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자꾸 세상을 붙들고 이방신을 붙들고 이방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들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의 시간을 주겠다. 그래요. 9절입니다. 우리 한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에,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나게 하던 것 같이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장막이 뭐예요? 광야에서 집이 없으니까 텐트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건데 명절날처럼 하겠다. 명절날은 뭐죠?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지내던 때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 초막절이 되면은 텐트 치고서 지내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절날처럼 그 텐트 치고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다시 그 시간을 주겠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너가 바뀌고 변화되도록 그 특별한 시간을 주겠다. 장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광야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광야는 아무도 붙들 사람이 없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막이고, 근데 내가 사막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받아서 쓰임받은 거 아닙니다.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됐습니다. 다윗이 군사교육 받아서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자였기 때문에 쓰임받았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습성과 체질이 바뀌어야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대부분 광야로 자기가 나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시간이 우연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가시고 또 보내시고, 그렇게 힘들고 지겹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요, 저는 그 찬양 부르면서 왜 그 밤이 그렇게 긴지, 나 혼자 있는 그 밤이 그렇게 긴지. 제가 그 찬양 혼자 부르면서 교회에서 주중에 예전에 그 밤새 청소했었던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제가 밤 12시에 가서 골프장에서 아침 해 뜰 때까지 8시까지 청소를 했어요. 밤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는 거예요. 밤이 찬양을 몇십 곡, 몇백 곡을 해도 밤이 안 끝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런 시간이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은 그 시간을,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의지해라. 이방인 찾아가고 이방인에게 선물 보내고 이방인 붙들고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자를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나만 붙들어라,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안 들립니다. 선지자 아무리 가도요 들리지가 않아요.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깨닫는 게 있어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설득해서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주님의 뜻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마음이 딱딱합니다. 언제 돼요? 광야로 나가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다바르. 근데 광야가 미가 들어가면서 미드바르 그래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자, 거룩함이 카도시예요. 카도시. 근데 미가 앞에 들어가면 미카도시, 그러면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성전으로 뜻이 됩니다. 자, 말씀이 다바르가 미드바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사막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히브리어 뜻은. 내가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광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금식을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아니면은 어떻게 하든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세상을 잡으려고, 성공하려고 이방 사람 그렇게 찾아다니고 할 때는요 주님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성공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아수르, 애굽 어딘가, 사람들 가는 거 다 보면서 나도 빨리 가야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광야에 가면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잘못된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 여러분 누가 얼마나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부끄럽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나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나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요,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첫 번째 뭐였죠? 필요에 따라서 내가 붙드는 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붙들고, 어쩔 때는 세상도 붙들고, 성공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두 번째 성공이라는 우상을 쫓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광야의 시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 거기서 만나줄게.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그때 들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외로울 때, 그렇게 힘든 그 광야에 있을 때. 광야의 시간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고 은혜의 시간이고. 여러분 우리가 고민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염려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걱정, 염려, 고민, 갈등. 근데 아무리 사람을 만나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도, 뭐 유튜브를 찾아보고 책을 읽어도 명쾌한 해답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다 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치고 세상의 방법을, 이방인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광야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바쁘고 내 마음이 세상에서 계속 딱딱해 있고 그 선지자가 아무리 가서 말씀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광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나고 주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습성과 인격과 말과 행동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해져 가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